주님 안에 거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의 역사. 뭐라고요? 그래요. 찬양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 큰 역사를 보면은 찬양의 그 찬양과 함께 엮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찬양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또 다윗은 성막에서 288명의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기들을 동원해서요 찬양을 담당케 했습니다. 288명의 찬양대는 다시 24개의 레위 사람, 그러니까 24개의 반으로 이제 편성됐어요. 그래서 각 조가 12명씩. 그래서 24개의 반으로 조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조로 편성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12명씩의 조를 편성해서 24개의 조로 나눴냐면요.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스승이나 제자나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뭘 뽑았을까요? 제비 뽑기로 이 조를 편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12명 중 1명이 빠져도 이 찬양의 업무를 성실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제 제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예배잖아요. 이 예배에 찬양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 항상 뭐가 있죠? 찬양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찬양대 그 각 조 한 조에 12명씩인데 그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에 충실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은 후에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 38,000명 중에 4,000명의 레위 사람들과 120명의 장로들, 이들을 구성해서 이제 찬양을 담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38,000명 중에 4,000명을 했다면 1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렇게 찬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읽어보셔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지금 질문을 하면 신뢰가 되는 거죠?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여기 시편과 요한계시록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부분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찬양은 어떤 거냐? 성도들의 삶이에요. 찬양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을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하고 있어요. 이처럼 찬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인간이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 위함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질서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찬양만 있나요? 말씀은 곧 기도, 찬양은 곧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무엇이 열린다고 표현을 합니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에요. 흥얼거린다 해서요, 그게 다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 믿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무엇을 했죠? 맨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을 환영하잖아요. 우리가 다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성장과 부흥의 그 핵심적인 중심, 여러분 뭘까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옛날에는요, 70년대, 80년대 보십시오. 교회가 10리에 하나, 뭐 20리에 하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산 넘고 고개 넘어서도 예배당에는 얼마나 기쁨으로 멀다고 핑계하지 않나요? 교통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곳에 남들보다 일찍 가고 앞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지금은 찬양할 때 박수도 별로 안 치다가 뜨겁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 송축했다는 거.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찬양대가 있잖아요. 성가대가 있잖아요.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평교회도, 우리 하평방송에도 이러한 찬양팀이 생기고 또 이러한 성가대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들을 활용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데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기능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찬양은 한국 교회 속에서, 한국 교회 그 토양 속에서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받쳐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과 성가대가 제대로 된 그 사역들을 하는 곳에서 보면요, 분명히 그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이 산다는 것은 곧 예배가 살아있어요. 왜? 이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판단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저번에 했던 설교 또 하시네. 아유, 오늘은 목사님이 뭐 어떠네 저떠네 이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니 전하는 듣는 이가 핍자간에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평교회도 하평방송도 축복방송도 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방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뭐 찍어 바르고 뭐 뜯어 고치고 안 해도 저 사람 얼굴 빛이 난다. 윤기가 잘 흐른다. 뭐 기름기를 안 먹어도 잘 윤기가 흐른다는 거. 왜? 찬양이 언제나 넘치다 보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찡그리지 않아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땠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다면요, 목회자들이 맨날 무슨 냄새를 풍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몸이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때로는 산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자, 여러분,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근데 온전히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매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 온전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매년 드리지만 그때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잡잖아요. 피의 제사를.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을 꼭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이 짐승을 통해서 죄를 전가시킬 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요 성막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예표하신 바로 다가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수많은 짐승이 사람 대신에 어떻게 죽어야만 했어요. 그 수많은 피 뿌림으로, 피 흘림으로 바로 번거로운 제사를 드렸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번거로운 모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누구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몸이 찍히고 상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는 거기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산 제사의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의 제사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가 바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제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요. 이 산제사는 구약의 제사에서는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바치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 각을 떠서 피를 낸 뒤에 물로 씻어서 어때요? 타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불로 태우죠. 각을 떠서. 그래서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여러분 불 지펴봤어요? 모닥불도 피워봤고 우리 시대의 사람은 아궁이에도 불을 지펴봤을 거예요. 그러면 굴뚝의 연기가 어디로 가던가요? 우리 모닥불을 피우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던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향기롭게 받으신 거예요. 짐승의 각을 끄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태울 때 그 연기를 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 치아에서 번제로 단에 드렸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분양하시고 라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번제물의 연기가 바로 신약 이후 우리에게 무엇에 해당할까? 그때는 구약의 때는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웠어요. 그죠? 그 연기를 흠양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흠양하실까요? 바로 찬양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산제사예요. 그래서 어디 단체들 가면 아유 송아지 한 마리 드리세요. 송아지요? 그 짐승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뭐 태워서 산제사를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건 구약시대에 끝났어요. 우리는 찬양의 제사, 그냥 흥얼거리고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그 가사에 빠져들어서요,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만 그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찬송, 산제사다. 구약의 죽음의 제사가 연기가 돼서 올라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죽음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성례 드립시다. 이제 그만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바꾸는 어떨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 이후에요, 모든 성도에게는 짐승을 죽일 필요도 없고 태울 염려도 없어요. 태울 필요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렸던 짐승의 연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영원한 찬송,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시작절에요, 찬송,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과학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소리가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낱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새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새가요,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위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과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그 음성의 그 세기의 소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소리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번제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요, 오늘 이 시간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걸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부른다? 아니요. 인간의 기교밖에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단순히 많은 노래만 우리가 부르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노래가 좋아서 막 노래만 많이 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음악적으로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행위에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찬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찬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제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좋아서 흥얼거린다고 인간의 기교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정말로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수많은 곡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감정에 휩싸여서 하면은요, 안 된다는 거. 바로 그 안에 주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에 대한 솟구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시는 분들께 늘 요구하는 게 있죠. 그 찬양의 가사에 헉 들어가라. 그 가사 안에 돋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 가사처럼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처럼 주님만을 생각해라. 그냥 막 보면서 그냥 인간의 기교로 여기 딴 생각하면서 그냥 박자만 맞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명령을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찬양의 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살면 예배가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부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떠나서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교회 부흥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면 생명이 살고, 생명이 살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의 앞치 하나만 만져도 어떻게 했어요? 막 각색 병자들이 다 났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찬양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그래요. 이 모든 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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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 21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시니 할렐루야.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누가? 주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음치단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면 와, 몸이 아끼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미로만 자기의 흥이 기워서 룰루랄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요. 진짜 족합니까? 믿을게요. 그래요. 우리가 부엌에서 주방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일을 할 때도,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뭐 가게에 가서 자기 업무를 볼 때도, 사무실에서 직장의 업무를 할 때, 심지어 시장에 가고, 또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누구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앙이 성장할 때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차 운행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그 차 운행하는 차를 안 타요. 왜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소리가 나더라. 희한해요.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갈 때 차 안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쿵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사람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는 참 그때 싫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행하는 차를 타지 아니하고 집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 주신 말씀 생각하면은요, 이 안에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막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이제는 어쨌잖아요 하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어떻게 저런 돌들에게 뺏길 수가 있겠어요? 저런 사람들에게 뺏길 수가 있겠어요?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축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내 사랑 받아주세요. 얼마나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충만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는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눈물을 다 쏟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 보십시오. 찬양을 하면서도 예쁘게 부르려고 겉의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거 온전히 주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음치라고 찬양을 못하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물론 음정 박자 화음을 이루면 더없이 따봉이에요. 그러나 이게 되지 않더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헌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는 항상 주님, 사람들은 나를 음치라고 말하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축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아름답게 들려지기 위한 찬양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 중에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찬양이 살면 삶이 변해져요. 아무리 근심, 걱정, 찌든 삶이 날지라도 찬양이 넘치면 얼굴이 확. 제가 어제요, 이렇게 무슨 마트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아주 막 그 가정에 필요한 없는 것, 가구 관련된 없는 것들이 없어요. 주방 기구부터 시작해갖고 장롱까지 없는 게 없는 게 다 있어. 근데 거기에 그 중에 전등 기구 중에 요즘 무엇이 꽃이 있더라고요. 꽃이는 게 아니라 꽃. 네. 근데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이 활짝 필 때도 있고 머물 때도 있고, 그쵸? 봉오리 피나 말라 할 때도 있죠. 근데 전등에 이 줄에 당기는 각도에 따라서 꽃이 완전히 머문 꽃이 되기도 하고 완전 활짝 핀 꽃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꽃도 되고요. 아주 별의별 모양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우리는 항상 빵긋빵긋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다고 했죠. 왜요? 빵긋빵긋한 얼굴이에요. 그래서요, 뭐 뜯어 고치지 않아도, 뭐 찍어 바르지 않아도 깨끗이 씻고 단장만 하면은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항상 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에는요, 목욕제비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신한테 가서 할 때는 막 목욕제비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깨제제 해갖고 나오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토요일은 둘로 산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주일에 입은 옷들도 확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아이고 이 헌금 꼬작꼬작 주머니에서 이러지 마세요. 미리 성경책 속 안에 딱 준비해놓고 목욕제비하고 제일 예쁘게 깨끗하게 잘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 그랬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묻잖아요. 이러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영도 육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송광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살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 우리 마음의 미움 같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이 찬양 중에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근심은 우리의 심령의 뼈까지 상하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은 그건 뭘까요? 반대로 양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 부르면서 뭐 가방 투적투적 뭐 책장 넘기면서 뭐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만질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치료자 되신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경배의 태도예요. 경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음색이 나옵니다. 제가요 전에 우리 황정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서 레슨 받고 오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날따라 깨꼬리와 같이, 아니 깨꼬리도 그렇게 못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그날은 찬양을 드리는데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어디서 레슨 받는다뇨? 레슨 받는다고 되나요? 아유 아니에요. 레슨 받는 거 인간의 기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거 받아가지고 뭐 음대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생명 걸고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우리의 목소리, 아름다운 음색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자꾸 제 얘기를 오늘은 하게 되네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음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찬양의 주제이기 때문에 자꾸 음치라는 것을 강조하래요. 근데 음치가 아니에요. 우리 형부가 자꾸 저리 음치야 그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음치인 줄 알고요. 그때부터 나는 음치, 이게 눌렸어요. 그러나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요.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 쓴뿌리가 제거되고 나니까 주님, 내가 비록 음정 박자는 올라가야 될 때서 푹 떨어져야 될 때서 쭉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건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음정 박자를 하고 이루게 하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어째 저렇게 웃겨 웃불르르 하면서 배꼽을 잡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좋네요. 나는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주님께만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는 흘러져 넘쳤습니다. 이제 이거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구속진 곳에서도요. 어느 부분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이 살아야 무엇이 살죠? 오늘 말씀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테스트 하는 거예요. 찬양이 살면은 우리의 영이 사는 거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살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요.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흥에 의해서 힘들지 마십시오. 주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이끌리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찬양이 살아나면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회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요. 딱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야, 우리 한 절이면 딱 끝나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이 찬양이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